특별히 우리가 라오스에 대해서 선교 시간에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라오스 선교사님이 선물로 주신 망고를 여러분들이 지금 먹으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네. 거기 가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선생님이 2018년도에 가가지고 망고나무를 심어놓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망고가 많이 열려요. 벌써 엄청 커가지고 망고가 많이 열려서 작년에 갔을 때는 그 나무에서 열린 망고를 따서 먹고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라오스에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또 언젠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소식반을 시작할 건데 옆에 친구에게 하이파이브가 어제 지난주부터 잘 안 되네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 또 왔네. 가운데 넥슨다. 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은 튕겨 게임을 할 건데 아직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종이컵이 있고요. 탁구공이 있어요. 한 친구가 바닥에 튕겨서 한 친구가 종이컵을 들고 그 공을 받아내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튕기는 친구도 잘 튕겨야 되겠지만 받는 친구도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누가 팀이나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같이 나가서 해보자 하는 친구 있으면 빨리 나와주세요. 그 친구들은 망고를 하나씩 더 줄게요. 네. 해보고 싶은 친구. 지영이가 손 들었어요. 망고에. 성희가 그러니까 또 갑자기 둘이 눈빛을 막 교환하면서 나왔어요. 누가 종이컵 할래요? 종이컵 튀기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밑으로 하래요. 네. 하나, 둘, 셋. 오! 와, 박수! 자, 망고 하나씩 더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나도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 빨리 나오세요, 아무나. 네. 미선이 나오래요. 미선이하고 누가 나올까요? 네. 희도하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미선이 뭐 할래요? 먼저 나왔으니까 선택권. 종이컵. 우리 희도가 이거를 쳐서 던지는 거예요. 자, 준비. 낮게 한번 얘기해도 돼요. 시작. 아이고, 네. 무릎이 아프니까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시작. 세게. 세게 쳐달라고 누가 있었어요. 자, 우리 미선이랑 희도도 망고 한 개씩 더 먹고요. 혹시 더 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 없으면 우리 새소식반 주제 촬영 하면서 시작할 건데 이따가 끝나고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네, 살짝 해볼 수 있어요. 사랑과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우리 두 번째 새소식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같이 할게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선물 상자를 준비했어요. 이 선물 상자 안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열어볼까요? 짜잔! 성경책이 들어있어요. 이 성경책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읽어줄 건데요. 성경책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중에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읽어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으려고 준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 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꼭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도록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 우리 친구들에게 미션을 워드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워드업은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하면 우리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와 파이브를 하면서 친절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웃에게 친절. 세게 말고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친절. 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친구들이 먼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이번에 읽을 때는요. 첫 번째는 가장 낮게, 두 번째는 보통, 세 번째는 좀 높게 하이톤, 네 번째는 아주 높게 읽어볼 거예요. 각 장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낮게.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네 단계로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세 단계로 할게요. 낮게, 보통, 높게. 우리 전도사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의 손을 잘 보도록 하세요. 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3단계 알았죠? 가장 낮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자, 어떤 친구 하고 싶은 친구? 하고 싶은 친구가 없다면 전도사님이 이녹 친구. 이너 친구. 이너 친구 손 높이 잘 보도록 하세요. 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한 명만 더 해보죠. 네. 스라 친구요. 스라 친구. 스라 친구. 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은 다른 곳으로 집이 아닌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은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본 적 있어요? 네. 선생님이 아는 친구는 추석 기간 동안에 다낭을 갔다 온대요. 되게 신나고 즐겁겠죠. 네. 여러분들도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뭐 이런 곳에 가면 되게 재밌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사 간다면 너무 싫어요? 자, 무조건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뉴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고향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떠났을 때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오미야, 나오미와 룻은요 이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미 누렇게 벼들이 익은 이삭들이 익은 황금들판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요 바로 추수할 시기였던 거예요. 나오미와 이 룻이 이렇게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저기 보니까 나오미가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어머, 이런 일이. 당신이 나오미죠? 당신은 분명 나오미죠? 하면서 물어봤어요. 이 나오미는요, 사람들이 눈앞에 있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나오미 얼굴은요,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이 나오미의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기쁘, 명랑하다, 상냥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이 나오미는요, 나를 나오미다 부르지 말아주세요. 나를 말하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말하는 슬픔 또는 불행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히 떠났는데 지금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셔서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이제 나는 빈털터리로 이곳에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괴롭혔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의 가족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모압 땅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들을 말해요.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이죠. 여러분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맞아요. 거짓말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오늘 요점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지 않기를 바래요. 하지만 이 나오미 가족은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베들레헴 땅으로 오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이 나오미가 혼자 오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같이 왔어요? 네, 그의 며느리 룻도 같이 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낯선 땅에 이 룻이 부모님과 친척과 그 땅을 떠나서 이 땅에 오게 된 이 룻은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이 룻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룻이 이 베들레헴 땅에 오게 된 것은 나오미를 사랑해서 오게 되었고 또한 그가 또 사랑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바로 이 룻이 나오미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 베들레헴에는요 이스라엘에는 보리배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보리를 베고 이 단을 주인을 위해서 단을 묶어요. 그러면 묶고 난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싹 와요. 그러면서 그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주워가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 풍습을 통해서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우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나오미는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룻은요 이방인이 이 룻은 이삭을 주스러 갔지만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알았을까요? 이 이방인인 사람이 이 룻을 베들레헴 사람들은 기분 좋게 허락했을까요?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말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무시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사람들이 허락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룻이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룻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이삭을 죽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아마 힐끔힐끔 누구를 쳐다봤을까요? 이 이방인이 룻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이 보아스가 자기 땅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밭에 오면서 이 사람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또 일꾼들은요 네 하나님께서 주인어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딱 이삭 죽는 사람들을 딱 보면서 처음 보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 젊은 여인은 누구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땅에서 함께 온 소녀입니다. 지금 그는 이삭을 줍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까지 한 번 조금 쉰 후에 열심히 지금 이삭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이 룻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소녀들과 함께 이곳에서 이삭을 계속해서 죽도록 하여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은 젊은이들이 가죽 길러온 물을 마시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이 룻은요 그의 친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나는 이방인인데 어째서 저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아스는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소문들에 대해서 듣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룻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방인 자기의 고향에서 떠나서 이 이방인 땅 바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이곳에 하나님의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보아스는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보아스는요 룻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절을 베풀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이웃에게 이웃에게 친절하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를 가져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친절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친하게 지내죠. 친하게 지내는 거, 부드럽게 말하고 부탁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하게 지내는요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바로 어버이 친. 이거는 부모님이 나를 돌봐줬듯이 돌봐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처럼 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족처럼 대하기를 원하는데요. 누가 먼저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웃에게 친절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친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친절이 필요한 여러분이 친절하게 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나 학원 아니면 주위에 막 더럽게 막 냄새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너무 힘겹게 일하고 왔어.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막 화내고 막 짜증내는 이 부모님께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막 동생이나 형이 여러분을 막 괴롭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아니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막 친절을 베풀 수 있나요? 아니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보아스가 이방인인 루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무시 않고 친절을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늘 서로 이렇게 상황을 돌아보면서 어려움을 잘 살펴보고 서로 돕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이 보아스는요, 루세에게 이방인이었지만 그를 항상 돕도록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죽도록 허락했고, 그리고 열심히 죽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했는데, 자, 룻은요 자기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친절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보아스는요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또한 일꾼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이 룻을 초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볶음국수를 주면서 베풀면서 충분히 배불리 몇 개 했을 뿐만 아니라 베풀리 몇 개였는데,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에게 행동한 것은 값없이 거저주는 것이었어요. 자, 룻이 이렇게 충분히 먹고 일하러 갔을 때 보아스는요 일꾼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삭을 죽도록 계속해서 허락하고, 그리고 룻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삭을 오히려 조금씩 더 떨어뜨려서 많은 더 이삭을 죽어가게끔 했던 거예요. 이 보아스는요 룻을 위해서 놀라운 친절을 계속해서 베풀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보아스처럼 계속해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전화 온 친구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거 여러분 또한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친절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때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온 부모님이 막 힘들어 있을 때 한번 싹 안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싹 풀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면 부모님들은 참 여러분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갈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친절을 베풀 수 있는데, 여러분이 먼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라고요? 누구를?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넓은 하나님께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른 사람, 바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보아스로 이 누신 이방인인 누색에 친절을 베풀 수 있었어요. 자, 룻은요 보아스의 친절에 감사하면서 이삭을 열심히 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을요 타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타작을 해서 빨리 시어머니에게 가기 위해서 열심히 서둘러서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을 때 이 타작한 것을 주워온 이삭들을 봤을 때 이 나오미는요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너에게 이토록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을 때 이 룻은 누구의 밭에 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맞아요.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나오미는요 너무너무 또한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셨구나. 이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다. 우리를 맡아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줬어요. 이 보아스는요 나오미와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베풀었어요. 나오미가 이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룻은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땅에서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어요. 오늘 이 룻에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는요 여러분도 보아스처럼 여러분도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라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32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친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겠나요? 네. 그러면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넓은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여기 상기물이 있어요. 이 상기물을 보면서 나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친절을 베푸는 것에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친절을 베풀도록 하세요. 아니면 내가 이런 친절을 했어. 그러면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할 수 있죠.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가져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푼 모습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룻처럼 이방인과 같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방인과 같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눈을 감아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이제 손을 내리고 눈을 떠도 좋아요. 이 친구들은요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 여기 피아노 앞에 남아주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해주도록 하겠어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넓은 마음과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친구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것을 기억하면서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만 섬기리
하나님의 구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친구들 혹시 있나요? 그렇다면 먼저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미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표현함으로써 구원받은 자로서의 본이 되어주길 바래요. 이웃에게 친절. 좋아요. 우리 이 시간에는 율동을 함께 하면서 우리 찬양을 불러볼게요. 율동 선생님 나와주세요. 오늘날의 성길자를 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한번 더 해볼게요. 오늘날의 성길자를 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마지막으로 소리는 작게, 율동은 크게. 오늘날의 성길자를 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사바이디, 컵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교 찬양을 부른 후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수 치면서 해볼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종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바로 방금 선생님이 했던 말은요, 라오어예요. 라오어로 사바이디는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고요. 컵자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해볼까요? 사바이디. 이번에는 인사하면서 컵자이. 우리나라는요, 한국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이 라오스에는요, 여러 부족이 모여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부족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부족 중에 라오어 부족이 제일 많기 때문에 라오족이 많아서 라오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해요. 이 라오스는 또한 열대 몬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월까지는요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의 계절, 또 4월까지는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마른 건기의 계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에 혹시 모기에 물린 친구들이 있었나요? 선생님은 아직도 모기에 물렸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도 모기가 되게 많대요.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는요 모기가 옮기는 병이 하나 있어요. 그걸 바로 댕기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댕기열이라는 질병 때문에 모기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매년마다 수천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놀랍죠? 우리 친구들도 모기를 조심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라오스를 위해서 함께 배우며 알아가고 있는데, 이 라오스를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기도예요. 우리가 이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선교사님이 라오스에 계시니까 선교사님이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크게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라오스와 이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큰 능력으로 이곳에서 일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겠나요? 네.
선생님이 기도를 준비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이바울 선교사님이 라오스의 많은 지역을 다니며 선교하시도록 알맞은 차를 마련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어요. 우리는 또 기도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지요. 그래서 헌금을 준비한 친구들도 있어요. 이 시간에 용돈과 부모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헌금을 준비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교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선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라. 아프리카에도 팔레스타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좋아요. 우리가 목표 금액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를 위해서 헌금한 것을 여기 있는 남자친구 같은데 남자친구 머리 위에 꽃갈모자를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미는요 돌로 된 큰 사원에 들어가서 인도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었어요. 사원이야말로 인도인의 종교 생활을 알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에이미는 어떻게 이 사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에이미는요 인도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둥근 문이 달린 흉하게 생긴 사원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저들은 어떤 신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신들을 예배할까? 에이미는 인도는 참 비밀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비밀들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에이미는요 얼굴과 팔에 커피를 문지르며 피부가 인도 여자처럼 아름답고 부드러운 갈색으로 물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도 커피를 갖고 왔어요. 에이미는 이 커피 가루를 진짜 얼굴과 손에 이렇게 발랐어요. 선생님도 해보니까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입고 있는 사리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어깨를 두르고 머리까지 두르는 사리를요 온몸에 둘러싸요. 그리고 온몸을 가리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요 이렇게 변장을 했어요. 오, 당신은 진짜 인도 사람 같아요. 정말 너무도 잘 변장했어요. 선교사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주었어요. 이렇게 변장을 한 이 에이미가 과연 이 대담한 계획은 성공하게 될까요? 정말로 이 사리를 하고 커피가루를 묻히고 거리를 나아갔을 때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었어요. 친구들은 또다시 얘기했어요. 당신이 눈이 파란색이 아니고 갈색이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당신의 눈이 파란색이었다면 당신은 인도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파란 눈? 에이미는 갑자기 어렸을 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던 때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바로 나는 파란 눈을 갖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안 된다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에이미는 왜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응답하셨는지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녀에게는 바로 파란 눈이 아닌 갈색 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응답을 에이미에게 주셨던 거지요.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실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에이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아주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에이미는요 자기가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이었다면 그 사원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갈색 눈 덕분에 인도 사람처럼 이렇게 병장할 수 있어서 인도의 비밀들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이미가 도대체 어떤 비밀을 그토록 알아내고 싶은 것일까요? 또 하루는
이렇게 변장 사리에 옷을 걸치고 변장을 하고 승려들이 있는 사원의 뜰 밖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는요 활활 불타오르는 햇불들 때문에 그 그림자로 인해서 어두컴컴하고요 큰 탐 아래는 더럽고 아주 기분 나쁘게 생긴 우상들이 이곳저곳에 앉아 있었어요. 이 사원은요 인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과 같이 교회와 같은 유일한 곳이었어요. 뚱뚱하고 아주 못생기게 생긴 괴물과 같은 인도 신들이 있는 곳이죠. 이 우상은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신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었지요. 또 어느 날 이렇게 변장한 에이는요 사원 사람들이 나와서 행렬하는 그곳으로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곳에는요 나무로 만든 수레가 지나갔는데요. 그곳에는요 어린 소녀 한 10명 정도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레는요 둥근 나무문이 있는 그 사원으로 곧장 올라가고 있었어요. 소녀들의 눈은 더욱더 커졌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었어요. 북소리, 꾀꼬리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그 큰 사원의 문은 쾅 하고 닫히게 되었고 그 소녀들은 그 사원 안에 갇히게 되고 말았어요. 이 소녀들은요 집과 가족으로부터 끌려 나와서 그곳에 있는 흉측한 우상들과 결혼하게 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원 안에 있는 늙은 선녀들에게 끌려서 일평생 노예가 되어 그곳에서 일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요 이 행위를 보고도요 아무도 말리거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은요 인도인들의 종교적 행동이었기 때문에 나쁜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에이미는요 저 소녀들은 어떻게 될까? 그곳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 도망가다 그들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굳게 닫힌 그 두 문을 보면서 에이미는 힘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에이미의 힘으로는 도대체 그 사원을 맞서 싸울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녀는 외국인 여성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에이미는요 이 일을 통하여서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녀들이 우상과 결혼하게 되고 승려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에이미는 하나님이 다리 거짓 종교 신들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이미가 그 소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푸른 은혜에 대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에이미의 기도에도 서서히 응답해 가셨어요. 우리 친구들, 에이미가 기도한 이 기도, 파란 눈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은 소녀들을 위한 기도도 응답해 주실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이 시간은 즐겁고 신나는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즐겁고 신나는 게임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규칙을 알고 있죠? 규칙이 뭘까요? 자, 덩어리를 하지 않아요. 저요 하지 않아요. 삐지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했을 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삐지지 마세요. 알겠죠? 자, 오늘의 게임은 무엇이냐면 아까 시작전 게임에서는 뚝 튕겨서 받았죠. 이번에는 떼굴떼굴 굴려서 이 컵 안에 들어가면 점수를 또 받을 수 있어요. 봤구나. 가장 높은 점수. 자, 문제를 맞춘 친구가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하면 이웃에게 친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이웃에게 친절. 선교사 이야기에서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선교사 이야기에서 낼 건데, 자, 에이미가 인도 사람처럼 브이구에서 이렇게 얼굴과 피부에 바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친구? 오늘 새로운 친구가 제일 먼저 했어요. 세은이 친구. 뭘 발랐어요? 커피입니다. 와, 커피 맞았죠? 맞았다는 박수로 나와라. 얼른 나와라는 박수로 나와라. 짜잔. 여기에서 굴려서 컵 속으로 넣도록 하세요. 이렇게 튕기든 이렇게 하든. 오! 정말
정확성이 높은 친구예요. 자, 300점. 선생님이 선물을 안 줄 수가 없네요. 짜잔. 두 번째 문제. 유색의 친절. 자, 말씀해서 내도록 할 거예요. 이삭을 죽기 위해서 간 누색에 친절을 아주 많이 베푼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는? 저기 배꼽 보이는 성인 친구. 배꼽이 왜 보였어? 친절을 베푼 사람 김기정? 안 돼. 보아스. 맞았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회사 노래 오빠. 던져요? 아니요, 볼링 하는 건데요. 오케이. 멀리. 오케이. 재밌어요. 자, 그래도 들어갔네. 400점.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7번째 문제가 되었어요. 마지막 문제. 유색의 친절.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땡땡이에요. 오늘 요절 말씀에서도 있었죠. 하나님의 땡땡이라고.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땡땡인데 이것을 알고 있는 친구는 가장 예쁘게 한 친구 시켜야 되겠다. 어머, 그러지 마.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 실화 친구가 나와주세요. 선물. 맞았죠, 선물. 네. 자, 선물 받았어요? 네. 하나님 선물. 자,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불려요. 부실치기처럼. 와. 오늘 온 친구들은 울리는 거 되게 잘해요. 300점. 선물도 받아가세요. 짜잔. 자, 오늘 친구 너무너무 잘했는데요. 우리 친구 찬양하기 전에 아까 손들었던 친구 꼭 앞에 나와주시고 다음 주에 올 때는 몇 시에 오는 거예요? 10시까지 친구와 함께 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찬양을 부른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